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의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성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고 의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지 그 뜻을 다윗은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으며 그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작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탁월하다고 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그분을 만나는 것, 또 그분과 바른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단절되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사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친하게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광인은 옷도 벗고 쇠사랑으로 메어져 있고 사람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가족들도 그를 이 무덤가에 그를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풍랑을 내치고 가신 곳이 이 광인인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비인간적인 삶이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건강하고 회복되어진 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라고 내어쫓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기적의 이야기입니까? 치유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본질과 그 이적의 이야기에 정신이 있죠. 이 안에 비인간화된 삶, 차별받는 삶,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가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려면 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상처가 회복됩니다.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치유자가 돼요. 사랑이 제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 참 사랑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나는 정성껏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등에 칼을 꽂는다고 표현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생깁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참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어려움, 힘든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삶을 내어주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광인에게 아니다. 너는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해주어라. 주님께서 어찌 보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기적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차별받고 소외받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삶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들이 보니까 어디 패딩을 북쪽 거시기에 패딩을 입지 않으면 차별을 당하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입고 싶어하고 마치 그래서 국민 교복이라고 그 중학교 아이들의 교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정말 가지가지 것으로 다 차별을 하죠. 사회에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 사랑, 참 사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에 보면 초록색 선도 있고 주황색 선도 있고 그래서 운전하기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주황색 선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초록색 선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주황색 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좌측, 우측, 1차선, 2차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 주면 참 편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진짜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멈춰야 될 때, 네가 가야 될 때를 잘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7년 전쯤인가요? 후배가 음악을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박사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 연주자 과정에 마지막 연주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가려고 했다가 주일날 그 독일 교회에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그 아내는 교회에 있고 대신 하민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지나서 벨기에에 가면 그 오줌 싸개 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민이가 어렸으니까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겠다고 이제 거기 벨기에를 차를 렌트해 가지고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행히 갔는데 길이 그 벨기에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시내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다가 이제 창문을 열고
길을 가시는 분에게 이 후배가 그 아주 유창한 독일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로 가시면 되고 근데 그곳에서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그 위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주차요금이 쌉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초콜릿집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초콜릿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툭툭툭 두들기는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자기가 가이드를 해줘도 되겠니요. 그래서 우리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의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워낙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타서 그 뒷좌석에서 길을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일리 가라고. 그리고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주차하는 거 이런 거에 다 알려주고 그 오줌 싸개 동상에 가서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콜릿 가게 가서 초콜릿도 이렇게 먹고 사서 우리가 한 알음씩 들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피곤할 텐데 이걸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그래서 제가 돈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미 돈을 다 지불했더라고요. 보통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2주 후면 중국을 여행하는데 한 달가량을 여행하기로 했대요. 근데 혹시 나도 그곳에서 굉장히 난처한 일이 있었을 때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이 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 계속 왕래하자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도 하고 이름도 알려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메모 쪽지를 하민이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했는데 그 가방을 분실해서 컨택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이렇게 가이드가 좋은 그 현지인이 갖고 있는 팁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끌어주니까 너무 쉬웠어요. 전혀 불편함이나 어떤 그 내가 불안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인생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한 수 한 수 짚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짚어주며 함께 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가끔 무시를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이 움직여야 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의 속성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양띠도 아닌데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양들이 자꾸 안주해 있으면 그곳에 풀이 완전히 그 초목을 망쳐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난 풀만 먹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이 풀들이 뿌리가 있어서 또 다시 수분을 먹고 하면서 자라나는데 양들이 거기서 계속 정착해 있으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뿌리까지 다 긁어 먹는데 그러면 그 풀밭은 다시는 자라지 못하도록 망치는 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들은 자신들이 그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곳의 오물 때문에 병이 잘 든다고 합니다. 털이 많기 때문에 그 한번 그렇게 침입이 되면 그 병들이 피부를 상하게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이 비만 양이 되면 그 병이 많아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 목자가 인도하는 곳, 그것을 따라갈 때 양은 가장 건강하고 양질의 풀밭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 인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예배 중에 꼭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게 가라고 하시는지, 내게 멈추라고 하시는지, 나는 과연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야훼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존재한다라는 단어에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있는다, 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요? 너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존재하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설명하는데 다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당신의 이름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아주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양치기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의문을 가졌던 모세에게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왕족도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경험이 그 노구의 나이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힘이 빠진 것 같고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에 매주 나오셨어요. 멀리 사셨지만 버스를 2번 갈아타셔서 그 아픈 무릎이지만 그래도 매주일 교회를 나오셨어요. 어머님도 믿음이 있으셨는지 주님을 사모해서인지 아니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또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지 매주일 아주 열심히 오셨어요. 그러다 가끔은 이제 저희들이 어머님 뵈러 가끔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 신방도 있고 이러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 먹고 갈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면 저녁을 먹고 갈 테니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꼭 반대로 들으세요. 점심 먹으러 갈게요. 마치 이야기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먹고 갈게요 라고 말했는데 음식을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고, 음식 식는다고. 그리고 빨리 오라고 연신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엄마가 좀 답답했어요. 왜 그러실까?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들고 이제 아이들이 멀리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외면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너무 분주해서요. 하나님 요즘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이러면서 자꾸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자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나의 그 거친 삶으로 내가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막 너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상징적인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죠? 리더십의 상징적인 그림.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좋은 나침반은 끝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고장난 나침반은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럼 고장난 겁니다. 배가 움직이고 뭔가 타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자꾸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정북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 우리의 삶이 흩어질 때, 목적이 자꾸 흔들릴 때 그때 그것을 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이 살아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긴 병에 또 자신의 그 병의 특성상 오래 이렇게 정신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잠이 들고 몸을 이렇게 세워서 일으켜서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침상 옆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으세요. 그리고 손을 뻗으면 그 의자에 닿을 수 있을 그것을 놓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앉아 계셔서 당신을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는 자기의 한 손을 이 의자 위에 이렇게 올리고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의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야훼께서는 너를 항상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는 이 말이 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말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편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분께 우리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의지하며 또 그를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가까이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83세의 노인이 강연을 합니다. 56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난 긴 세월과 그 탐험의 이야기, 또 거기서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해서 유럽에 소개했고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가 강연의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멈춰야 될 곳을 잘 분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